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국에서 멀리 해외에서 저희 CJTN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만남이 돼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요한계시록 18장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더 나가서 19장 1절 말씀을 또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멘. 19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일 후에, 여기서도 2일 후에입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좀 전에 봉독해드린 18장 1절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요엘서 강해입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이 요엘서 2장 강해 6번째인데 요한계시록을 먼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보신 대로 2일 후, 19장 1절에 2일 후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18장 1절에 2일 후라는 말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일곱 대접 재앙, 그 셋째 화가 지나고 17장에서 큰 음료, 이 바빌론이 그 바빌론의 광경을 계시한 후에 일인 것입니다. 이걸 잘 알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9장 1절은 계시록 17장에서 계시한 큰 음료 바빌론이 18장에 와서 하루 사이에 멸망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 후에 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셨는데요. 2일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후에 새하늘, 새 땅에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볼 때 2일 후라는 것, 2일 후는 전에 계시된 사건과 후에 나타날 계시의 중간계시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을 가보면 2일 후, 거기도요, 2일 후, 이것은 계시록 6장에서 땅 4분의 1 권세를 피하고 7 나팔 재앙에서 첫째 화와 둘째 화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세요. 이마에. 그리고 일 맞은 자들이 전 3년 반 기간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 주어진 이 기회, 마지막 주어진 이 사역을 정말 참된 기회임을 알고 일하는 기간으로 보는 겁니다. 마지막 주어진 기간. 이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네 천사가 붙들고 있던, 네 천사가 지금 꽉 붙들고 있어요. 네 천사가 붙들고 있던 엄청난 바람을 풀어줍니다. 이때 중동에서는 3차 대전이 일어나 사람 3분의 1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오늘 이때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그런 그 마지막 은혜의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온 땅에 죄악에 관여했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이 진노의 심판은 노아의 방주가 다 지어질 때까지 보류되었던 것처럼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간수한 바 되었다고 분명코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듯이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치기까지라. 우리는 여기서 인에 대해서 좀 바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에 대한 구분을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14만 4천 명을 구원받은 전체 수로 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일 14만 4천 명을 구원받은 전체로 본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14만 4천 명의 무리 속에 포함될 것 아니겠어요? 이걸 잘 들어보십시다. 다시 말하면 구약 창세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그 수에 속하게 된다는 것. 구약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뭔가, 하나님의 인치는 사역은 창세 시대로부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6째 인의 환상이 지난 2일 후에 되어질 사건으로 보자는 거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전체 수를 14만 4천 명인 그 숫자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어떤 이는 14만 4천인을 유대인의 구원받은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책을 이렇게 읽어보고 또 거기에 대한 참고도 해봅니다만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셔요. 14만 4천을 유대인의 구원받은 숫자다. 자, 그러면 만일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인과 성령의 인에 대해서 혼돈을 가져와요. 혼돈. 하나님의 인과 성령의 인에 대해서 혼돈이 돼요. 혼돈.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의 인은 성령의 인이고, 유대인을 이렇게 혼돈하고 있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구원론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 성령의 인은 6째 전 은혜의 그런 사역이고, 유대인들은 7년 대환란 기간에 회개할 것으로 보는데, 성령의 인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만 이렇게 받게 될 거다. 하나님의 인만. 자, 하나님의 인치는 사역.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전체 수를 14만 4천인 숫자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만 받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7년 대환란 기간에 회개할 것으로 보는데 성령의 인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만 받게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 이거예요. 또한 환란 전에 휴거한다는 설을 주장하는 그런
이분들은 성령의 인만 받고 하나님의 인은 받지 못하고 휴고한다는 이론이 성립되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인 때문에 구원론에 있어서 적지 않은 혼돈이 아닐 수 없더라 이 말이죠. 혼돈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그래요. 하나.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같이 보신다고 하면 28절 29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두 구절. 그런가 하면 로마서 10장 12절을 펼쳐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권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은 환난 전에 성령의 인을 받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성경적인 이것을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것으로. 물론 하나님과 성령님은 본질상 같은 분이시지만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원 사역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뭐예요? 이 세 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말한다면 첫째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일.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에. 둘째로 성자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위하여 피 흘려 속죄하는 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또한 셋째로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뭐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셔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정말 구원의 보증이 되게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죠. 에베소 1장 13절에.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을 혼돈하고 있어요. 혼돈하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을 해석할 때 대혼돈을 초래하게 만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인치는 시기를 우리가 지금 구분해서 지금 말씀드린다고 하면 은혜 시대에 구원받고 회개할 때 성령의 인침을 받고요. 그 다음에 환난 시대가 접어들면서 땅 4분의 1 재앙이 지난 후 이때에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치는 대상은 누구냐?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 구원받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선별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계시록 7장 3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치는 자가 누구예요? 인치는 자. 성령의 직업적 사역입니다. 직접적 사역이에요. 에베소 1장 13절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천사로 인해. 계시록 7장 3절이죠. 이렇게 지금 쭉 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인치는 위치. 어딜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면 마음입니다. 마음의 인을 쳐요. 또 하나님의 인은 어디다 치느냐? 계시록 7장 3절에 이마에 친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요. 자, 다섯째로 그럼 인치는 목적이 뭘까? 인치는 목적이 뭘까요? 인치는 목적은 구원의 보증으로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 이것은 환난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거죠. 계시록 9장 4절 말씀에 전부 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치는 방법이에요. 방법. 인침받는 방법. 이렇게 좀 상세하게 지금 말씀을 지금 논합니다. 구원의 복음 듣고 회개한 사람, 이들에게 역사에 나옵니다. 에베소 1장 13절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은 어디요? 하나님의 특별한 종의 성품이 이루어진 자에게. 계시록 14장 4절에. 그 다음에 인침받은 자의 수가 얼마일까? 계시록 7장 9절에. 한계가 있나요? 아니요. 인침받은 자의 수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은 14만 4천 명에 해당합니다. 그분을 여러분 잘 좀 성경을 가지고서 체크를 해주고 보시면 좋겠고, 또 이 설교가 계속 방송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한 몇 번 들어보시면 이거였구나. 성경을 대조하세요.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엄격하게 말해서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을 구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아야 할 겁니다. 위에서도 지금 말씀을 언급했듯이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은 그 목적과 대상과 사역이 모두 달라요. 이때 특별히 유의할 게 뭔가? 유의할 것은 뭐냐? 천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이에요. 다만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리는 영입니다. 영.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천사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에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이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히브리 1장 14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인치는 사역은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한 천사의 사역이지 성령의 사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인식할 때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총수라든가 또는 유대인의 구원의 수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인치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하잖아요. 인치는 대상은 하나님의 종들이지요. 계시록 7장 3절에 14만 4천 명을 바로 이해하는 열쇠는 하나님의 종을 바로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온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 그 수가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종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근데 마귀의 인을 맞는 자는 마귀의 종들이죠. 사람의 인을 맞는 자는 사람의 종들이고요. 광의적 의미로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 나타난 14만 4천 명은 보편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특수한 하나님의 종들이다. 특수한 하나님의 종들이란 말이죠. 즉 구분을 그렇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12,000명씩 선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이들의 7대 자격에 모두 미흡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 쭉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를 구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3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 계시록 14장 4절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올바른 의미는 원어상의 구분과 그 신분의 구분을 바로 아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총수 가운데서 흠과 티가 없는 자를 선별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그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종의 사역, 아브라함은 종의 사역이죠. 할례인으로 믿음의 조상 이루고요. 모세도 역시 종의 사역이죠. 양의 피로 이스라엘 구출, 율법 사역입니다. 여러 선지자의 그 사역은 역시 또 종의 사역입니다. 초림 예언으로 메시아 길을 예비했고요. 세례 요한도 역시 종의 사역입니다. 유대인의 회개, 물세례 사역을 이뤘고, 여러 사도들도 종의 사역이죠. 예수 영접 구원의 기초 사역을 위했고, 은혜시대의 종의 사역은 뭔가? 은혜시대의 종의 사역은 성령의 인으로 구원 사역을 이룹니다. 뿌리는 거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이 14만 4천의 이것도 종의 사역입니다. 14만 4천의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치는 사역으로 영원한 복음 선포를 이제 거두죠. 그리고 일맞은 수는 14만 4천인데 어떤 이들은 14만 4천 명을 상징적인 수로 계수해서 구원받은 그런 전체 총수라고 보는 거, 거기다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풀기 때문에 오늘 믿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을 반드시 맞아야 한다고 하는 대단히 소중한 필요성을 등한히 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되게 했습니다. 이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인도 동시에 받은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 그러나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7장에는 14만 4천 명과 흰 옷 입은 큰 무리를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교민 여러분, 또한 국위를 선양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뵐 때까지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라나타.